할렐루야. 잘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1장부터 하면서 다 끝이 나고, 또 열왕기상 끝이 나고 지금 열왕기하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 참 시간들이 너무 빨라요. 그쵸?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뭐든지 방법을 알아야지 되겠죠. 그쵸?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맛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되고, 또 외국에 여행을 갈 때도 미리 여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어떻게 여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또 연구를 하고 방법을 알아야 수월한 여행을 벌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받고자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고 그저 잠잠하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지금 다 오래 믿은 분들은 이걸 경험하시잖아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야 이런 이제 낙심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하겠지만, 또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안 하는 분들대로 생활 속에 또 낙심이 있겠죠. 그렇죠?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상대방이 전혀 반응을 안 하면 참 답답하겠죠. 기도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잠잠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 믿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정작 내 문제에 대해서 일은 하시는 걸까 안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 들은 적 없어요? 저 수없이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은 저도 하물며 이런 낙심과 회의가 들기도 하는데 왜 안 들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통 보이질 않습니다. 또 내 삶에 있어서 위기가 지금 닥쳤는데 그 위기감 때문에 절망 속에서 지금 지치고 지칠 대로 있는데, 그 너무나 길고 처절한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맡기고 기다리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맡기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거시기, 그 사람 있잖아요. 거시기. 우리 자매님이 항상 거시기 그러는데 그 암흑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방에 때려 눕혔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해요. 그쵸? 열심히 구제도 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도 꼭 복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축복은커녕 날마다 고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더딘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순간순간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너무 느립니다. 너무 더뎌요. 전부 다 느끼고 계시는 바일 거예요. 이런 회의와 이제 낙심이 거듭되다가 이제 보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걸까 안 하시는 걸까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전번 주에 제가 이 설교를 했죠. 전번 주 설교 기억하시죠? 날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전번 주 설교 무슨 설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또 저저번 주 설교 무슨 설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다 잊어버리고 계속 여기 온다면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예배를 오늘 말씀으로 그냥 오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만 그냥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깨닫게 할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말씀 그리고 오늘 주일 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잘 배우고 기억하셔야지 돼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있어서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 자체에 그 비결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보 같은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무도 한 분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어요. 기도하지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요? 아니잖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기도 자체에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비결이라고요. 그럼 뭐에 있을까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참 종인 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를 또 사랑한 거예요. 믿고 사랑하고 그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믿음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드려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로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내 편리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되기만을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냥 목소리로만 상달케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기도 자체에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고 축복을 받는데 승리의 비결은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방법에 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얘기하면 표면적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목소리로만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표면적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끝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 나를 날마다 괴롭히는 그 행악자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일조차도 또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 큰 일이잖아요. 그쵸?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큰 소원을 둔 그 큰 일은 언제 이루신다고요? 그 모든 끝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도 일하시지 않는 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목은 어디에서 길러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길러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길러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엘리사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사환이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아람의 군사, 적군들이 그 많은 병거와 함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사환이 기겁을 하고 어찌해야지 되는지 두려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호소합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그 아람 군사들과 그 병거들 그 뒤로 하나님의 군사들, 천사들의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것은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자체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모든 끝에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는 언제 따요? 익지도 않았는데 땁니까? 익어야 뗍니다. 익을 대로 익어야지 따요. 곡식도 추수할 때가 돼야지 추수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이 맺는 그 열매를 따라 축복을 하시든지 각 사람이 행하는 그 행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든지 그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익을 대로 그 열매가 선이든 악이든 각 사람의 열매가 익을 대로 익은 후에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끝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찢겨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연의 이치와 똑같아요.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땅을 개간하잖아요. 거름도 주잖아요. 열매가 맺기까지 그 과일수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대도 세우잖아요. 그리고 벌레가 먹을 때 약도 치잖아요. 가지치기, 쓸데없는 가지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치와 똑같아요.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 우리 마음밭이 마음 땅을 좋게 골라야 돼요. 그리고 신약 구약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잡스러운 나쁜 생각들을 다 잡아 죽여야지 됩니다. 제거해야지 되고 가지치기, 쓸데없는 시간으로 낭비하는 나의 모든 생활의 절제 이런 모든 가지치기가 있어야지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가는 겁니다. 언제 일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열매대로 무르익을 대로 있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늦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우리는 당장에 저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조금 좀 열심히 하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고 당장에 기도 열심히 하면 뭔가가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히 아버지께서 그렇게 무슨 일이든 하신다면 거꾸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뭘 잘못하면 또 속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느리게 가시는 것은 참으로 다행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느리게 가는 이
우리가 느껴지는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그냥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제가 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배 타고 말씀의 절정 가운데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한테도 말씀에 배 타고 말씀의 절정 가운데로 가래요. 그래야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 항구로 인도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대요. 지금 당장 교회를 세우라는 뜻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은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 따라가는데 교회가 5년이 가도 7년이 가도 8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말씀 따라만 갑니다. 이게요, 말이 쉽지요. 정말 거의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사람이 조금만 더 가면은 돌아버리겠구나. 이러다가 미치는구나. 정말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그렇게 미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힘든데도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부족한 대로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방법대로 기다리리라. 뭐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리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과보다도. 그래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가기로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는 제 옆에서 있는 강전도사도 거의 미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게 붙여져서 가는데 중학교 때 우리 아들이 이런 꿈을 꿨어요. 엄마 꿈을 꿨는데 형이 엄마 따라가는데 엄마는 앞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형이 엄마를 따라가는데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에 옷을 막 쥐어뜯고 수그리고 가는데 형이 거의 미친 사람 같았다고 그래요. 정말. 왜냐면 평생 제가 그렇게 가면 강전도사도 평생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만 가면은 강전도사에게 뭐라 그러셨다고요? 분당 하시고 아무 데도 못 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죽더라도 그냥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하잖아요. 너 그렇게 내 방법대로 가다가 도중하차했지 않냐? 그래서 교회를 안 세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끝까지 죽을 때까지 꼬부랑 할머니 돼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 끝까지 하나님 방법대로 기다렸다고 순종하고. 근데 왜 그렇게 교회 안 세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하는 거야 물론 많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교회를 세우게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안 세우셨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를 통해서 교회 세울 계획은 없었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힘들어도 끝까지 잘 견디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 마음이잖아.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참 신앙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신앙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견뎠어요. 14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아휴, 또 교회가 세워져도 세우자마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쟁이에요. 그쵸?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이끄신 이것이 뭡니까? 요셉이 형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애굽에 저기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 집에 이렇게 있다가 그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거절하니까 그 와이프가 자존심 상해갖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니까 졸지에 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긴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몇 년 걸렸어요? 13년. 아시고 계세요? 13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요셉이 지금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매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뭐죠? 집 떠나서 귀한 자식인데, 그쵸?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자식인데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감옥살이를 지금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13년 동안. 거의 미칠 지경이 아니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쳤을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랬을 때 요셉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을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도 뭐죠?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왜 일을 하시는 걸까 안 하시는 걸까? 나를 꺼내주실 건가 말 건가?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14년 동안 교회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시는 건가 말 건가? 정말 차라리 강전도사가 옆에 없으면 숨을 쉴 것 같아. 강전도사도 옆에서 거의 뭐죠 미칠 지경으로 한숨만 팍팍 쉬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래요. 어떻게 나보다도 한숨을 너가 더 많이 쉬냐고. 그래요. 전쟁을 하는 사람보다 덜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일을 하나도 하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 것 같아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이 뭐가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 감옥에서 뭘 했어요? 꿈을 해서. 아니, 그렇지. 꿈을 해석했지만 그 감옥에서 총무일을 했잖아요. 왜냐면 저기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이 착한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수 마음에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감옥 안에 모든 재반일을 도맡아서 하는 총무로 일을 준 거예요. 직무를 준 거야. 감옥에 있지만 그 모든 재반 총무 일을 맡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 잡으세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비록 감옥에 있어서 내 시각에서는 나를 요셉으로 쳤을 때 나 요셉의 시각에서는 무지무지 답답한 겁니다. 그 시간이 무지무지 긴 겁니다. 거의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총무 일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총무 일을 그렇게 감옥에서 오랜 동안 하면서 재반 총무 일에 있어서 능수능란해졌겠죠. 애굽의 총무가 됐잖아요. 꿈 해석 잘해가지고. 그쵸?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고 그리고 애굽의 총무가 되는데 총무 일도 해야 되잖아요. 꿈만 잘 해몽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땅에 발을 딛고 있어서 총무 일을 해야 되니까 총무 일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저도 교회를 세워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제목하고 말씀은 딱 읽어놓고 엉뚱한 말씀하고 막 내 사담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내려가면 은혜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풀어서 해야 되는지 14년 동안 오직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광야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가 너무 느린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너무 느린 것 같고 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응답 안 하시고 있는 이 자체에도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또 누구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전에 몇 년의 광야가 있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 다윗 왕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울 왕의 핍박,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일을 시행하시기까지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해도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인본주의의 고난을 당하든 우리가 애매히 선을 행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 긴 광야 여정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회개하는지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지 뭐죠? 잠잠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잠잠히 지켜보신 후에 얘가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하고 조금만 잘해주면 좋다고 하지만 조금만 저기 하면은 이렇게 확 또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지켜보시다가 아무리 기회를 주고 3-4번의 그 교훈의 설교처럼 3-4번의 큰 뭐죠? 기회도 주시고 경험도 하게 해서 그렇게 잘 가도록 이렇게 따독거리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끝까지 안 가. 끝까지 가서 보니까 열매 맺는 게 소망이 없어. 들포도 열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으면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치십니다. 그것도 그 끝에서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는 것도 그 모든 끝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이 모든 끝에서 일하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우고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했을까요? 지금 아하 왕가가 지금 아하 얘기가 계속 지금 길게 나와요. 솔로몬 왕 이후로 아하 왕가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부강한 시대였어요. 이 아하 왕 얘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오늘 9장 10절 본문 말씀 읽었는데 아하 왕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다 망하죠. 하루아침에 지금 다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족이 뭐죠? 다 멸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셔요? 그 모든 끝에서 지켜보시다가 그리고 3-4번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예언하시고 그러다가 지금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리고 지켜보시고 기다리시지만 그 모든 끝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라와 과부처럼 선지생도 미망인처럼 수냄 여인처럼 그동안 설교해서 들어서 아시잖아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왕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부기도 가지고 있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다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그걸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이렇게 다 바사 여로보암 집 아합 집이 지금 다 멸절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기념비로 축복받은 그 여인들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 여인이네요. 남자들이여 각성할지어다. 사라와 과부처럼 선지생도 미망인처럼 수냄 여인처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실 것 같아요? 순식간에 하십니다.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일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과정은 그 각 사람의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10몇 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손을 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늘문을 여셨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됩니다. 제가 14년 만에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 아무리 분당에 이렇게 상가는 너무 비싸잖아요. 붕이 돼서 재정이 좀 든든해졌을 때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믿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하에다가 왜냐면 그리고 지하에 얻어서 찬송을 부리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래도 이웃에 방해를 주지 않으니까 이런 지하를 얻으려고 돌아다녀 보는데 이렇게 환기구가 돼 있고 여기 지금 환기구 다 돼 있잖아요. 그쵸? 창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지? 이걸로 인테리어로 지금 깜짝같이 강전도사가 막아놔서 그렇지 딱 열면 창문이 큰 창문이 나와요. 이런 구조의 지하 성전을 얻으려고 봤는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땅한 게 있으면 이미 뭐죠? 다른 사람이 다 상가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구청에서 나와서 여기 불법으로 지었다고 원룸 3개를 다 뭐죠? 허물었어요.
아니, 없는 그 상가, 빈 상가를 얻어서 칸막이를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도 그냥 상가가 아니라 원룸 3개를 럭셔리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인 아주머니한테는 안 된 얘기인데 이렇게 다 세웠는데 그 원룸 3개가 하루아침에 뽀개지고 단골 부동산에서 사모님 이 원룸 있었던 이 원룸 장소가 이렇게 다 부서져서 오늘 이렇게 짐 다 실어내고 있습니다. 가보시고 마음에 들면 얻으실래요?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일사천리로. 그리고 지금 이거 인테리어 공사하는데도 돈이 수천만 원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부족함이 없이 제자 사역을 할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놓은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놨다가 그 돈으로 다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일을 하실 때 일사천리로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기 전에 임신도 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이런 일을 본 자가 있냐,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9절에는 내가 임상케 하였으니 어떻게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는 얘기인지 임신 안 하고도 애를 낳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예언인데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임신을 하지 않고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임신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았다면 이거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낳았잖아요. 그렇죠? 요셉하고 동거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임신을 비유로 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뭐죠?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얘기예요. 임신도 안 한 여자가 구로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 있기도 전에 남자아이를 생산했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 가능하지 않은 일을 누가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나라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생기겠느냐?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세요. 지금 제가 가끔 가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간증을 하는데 저 건물, 저희 집 건물 돈 가지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내가 너를 통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저 건물을 짓게 하신 거예요. 돈 가지고 지은 게 아닙니다. 물론 아주 소에게 돈은 들어갔죠. 우리의 돈이 들어간 거는 1억 6천밖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근데 현 시가로는 하여튼 뭐 이거 지금 재단이라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돈 10억 가지고도 저 건물 못 사요. 그쵸? 15억 가지고도 못 삽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물을 짓게 하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강전도사도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노숙자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분당의 단독주택 계단 청소 사업을 하게 하라고. 하루아침에 뭐죠? 노숙자가 사장이 됐잖아요. 직원들 월급 주고도 일반 대기업체 뭐죠? 부장이나 임원급들 월급을 가져가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노숙자가.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이든 징계든 일을 하실 때는 그 모든 끝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망하게 하시고 일사천리로 흥하게 하시고 흥하고 망하는 거 하루아침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인생? 속으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내뱉을 수는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 개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망했다고 잘났다고 아니 좀 잘 산다고 잘났다고 해봐야 망하는 것도 하루아침이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고 더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흥하는 것도 하루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강전도사가 찬양 인도하는데 마음에 맨날 듣던 찬양인데도 마음에 확 와요. 아 맞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업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생도 주시고 우리의 기업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끝에서 이 아하왕가를 어떻게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일을 하셔가지고 이들을 다 멸절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살펴보기 전에요. 열왕기상 21장에 안 찾아보셔도 돼요. 열왕기상 21장에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아하왕에게 예언하셨댔어요.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이세벨은 물론이고 아합에게 속한 너희 모든 남자들을 내가 다 멸하되 여로보암과 바하사와 오므리와 시므리 왕족처럼 그렇게 내가 멸하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언하시고 계속 지켜봤는데 가망이 없는 거야. 스스로 뭐죠? 그 우상을 결단하고 스스로 회복할 자생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 이제는 그 암적인 것을 이 이스라엘의 이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이 왕가가 계속 바알 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대수술을 감행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수술이에요, 수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장을 이제 보면은 9장 5절에 먼저 보면은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예후라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은밀히 불러내서 기름을 붓고 도망치듯이 나오라고 명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의 긴박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그래서 살포시 불러서 기름 붓고 아주 그렇게 예언을 하고 너는 아합의 집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지시사항을 선포하고 도망치듯이 나갑니다. 자,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보에는 없는데 자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 주위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당치하는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였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제가 이 9장 11절 13절을 봉독하기 전에 5절 얘기를 왜 드렸냐면 장관들이 지금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장관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장관인 예후를 불러서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이 도망치니까 나머지 장관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미친 자가 왜냐하면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눈에는 엘리사나 엘리야나 엘리사의 생도나 다 뭐죠? 미친 자로 보이는 겁니다. 3차원에 사는 사람이 4차원의 사람. 그러니까 비이성은 아니지만 초이성이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초이성의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친 사람이 뭐 때문에 왔냐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래. 예후가 사실 이리저리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13절에 다 장관들이잖아요. 같은 장관들인데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옛날에는 그 왕이 이렇게 됐을 때 왕이 오면 자기 겉옷을 펼쳐서 뭐죠? 이렇게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깝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급히 취하여서 예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고 예후는 왕이다 그래요. 그 장관들이 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일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10부장 밑에는 군사들이 몇 명이 있어요?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100부장 밑에는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1000부장 밑에는? 아이고 똑똑하십니다. 그러면 이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관할하는 게 누구일까요? 장관들이에요. 이 장관들이 일제히 일심단결하여서 예후를 왕이라고 지금 믿고 단결하고 그 모반에 지금 참여하잖아요. 이 장관들 아래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장관들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은 이미 끝이 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시죠? 그렇게 하면서 10장 11절에 지금 주보의 맨 마지막 말씀에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나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죽입니다. 예후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관들이 일심단결하여 예후의 모반에 참여케 해서 지금 9장 13절서부터 10장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일사천리로 이세벨을 창밖에 던져서 죽게 하고 그 왕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그 왕의 아들들 왕자들 있잖아요. 왕자들 70명도 다 죽여버리고 그 친구들 그 왕가에 속한 모든 남자들 그 친구들까지 다 죽입니다. 지금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끝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사와 지혜를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거 깨달으라고 계속 이 역사 열왕기가 있는 겁니다. 다 왕들이 모반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왕위가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영원하고 자기 아들도 내 왕위를 이어서 계속 영원할 거라고 다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다 제명에 못 살아요. 제명에 산 사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넴 여인하고 사르밧 과부하고 생도 미망이는 다 제명에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다 마치면서 우리가 제가 일일이 적용시켜 드리지 않아도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끝으로 바알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알이 뭘까요? 바알은요, 찾아보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풍요의 신인가 해갖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석에 여러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이 토지에서 나는 그 생산을 번성케 하기 위한 것과 가축들의 번식을, 그러니까 뭐죠? 축복인 거예요. 농사가 잘 돼야지. 그 옛날 문해는 요새 문해하고 다르잖아요.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농경하는 시대였는데, 가축 또 목축업을 하는 시대였는데, 그렇게 그 풍요의 신을 섬깁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바알신을? 그 애굽의 토착민들이 그 자기네들이 바라는 기원대로 바알신을 뭐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기원하는 거예요.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가축이 번성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뭐지? 축복하여 아주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죠? 속된 말로 화딱지가 나신 거예요. 도대체 속이 부글부글. 내가 다 줬는데, 내가 다, 왜냐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택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하시는 겁니다. 기근을 명하고 나서 3년 7년씩 기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에서 나는 그 생산의 소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축의 번식이 될 수가 있어요? 다 굶어 죽는 판에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하시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근을 내릴 거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기근을 내리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죠? 그 우상을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잖아요. 오늘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축복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더 부하게 되보려고 내가 내 힘과 수단으로 뭐죠?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 것이 뭐죠? 바알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본주의예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를 깨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그 열매를 맺은 그때에서 망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잃는, 사람도 잃고 물질도 잃고 또 뭐죠? 영혼까지 다 잃어버려서 지옥 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도 얻고 물질도 얻고 그쵸? 영생도 얻는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내 속에 있는 바알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다짐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선이든 악이든 우리의 행한 그 열매를 따라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자 우리를 지켜보시고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며 그 모든 끝에서 징계하시며 그 모든 끝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인본주의로 사는 이 모든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소육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